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곳을 다시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싸우죠. 근데 이제 큰 거 갖고 싸우고 아파트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장난감 이런 거 싸웁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빼앗기면 웁니다. 근데 제가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우는데 순간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길래 막 쟤 울까 막 통곡하고 울어요. 막 울고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 목사님 죽으셨다고 이렇게 울어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웁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고 사탕 줍니다. 사탕. 희한하죠. 사탕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는 순간 모든 의심과 두려움, 고통은 사라지고 막 회색을 바라게 되며 마음이 화창해지고 막 애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거 하나 줬다고. 이렇게 사탕이 힘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인생에 너무 고뇌가 차고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제가 가서 사탕 이러면 장로님들이 막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로 기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 기쁘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상한 약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바쁩니다. 막 돈도 벌어야 되고요, 취직도 해야 되고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많이 얻어야 되고요, 막 하고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해갑니다. 그런데 주님 보았을 때 기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목자 없는 장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그게 기쁜 건지 알았는데 고생하고 기진하고 인생에 만족이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동네에 농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뜻밖의 아주 풍작이 된 겁니다. 보통 농사의 몇 배 되는 곡식이 나온 겁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농부가 얼만큼 좋았냐?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사람이 워낙 기분 좋으면 밤에 잠이 안 오죠. 막 들뜨고. 이 농부가요 밤에 막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막 기쁘기도 하고 막 행복하기도 하고. 왜? 그 많은 곡식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곡식을 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하다가 역시 똑똑해요.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내가 있는 창고, 저 창고를 헐어버리고 저기다 곡식을 다 채워야 되겠다 하고 그 생각하는데 너무도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게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 농부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죄를 졌습니까? 남 해코지했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농사해서 풍작나서 창고 짓고 잘 살고 행복하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그 농부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한마디를 딱 건네십니다. 그게 뭐였냐? 소자야, 이 어리석은 이 사람아,
내가 만약에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당신이 오늘 죽게 된다면 너가 여태까지 얻은 저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농부가 나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모르고 중요한 것의 기쁨을 몰랐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쌀 많이 얻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 인생 어느 순간 떠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내 열심히 올라가고 남보다 경쟁하고 그러면 기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의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애가 타요. 각동각처 감옥가에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져 있고 어려워하고 심각한 병에, 마음의 병에 귀신 들려 역사하고 힘들어하고 혼미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진 겁니다. 이때 주님이 70인의 제자를 각동각처에 보내십니다. 너희가 한번 가봐. 한번 가서 봐, 세상을. 한번 세상이 어떤 문제인지 가서 봐. 그리고 복음 전해, 예수 전하고. 70인이 가서요, 놀란 겁니다. 아, 이런 문제가 이 땅에 있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못 만나면 이 문제가 오는 거구나 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야, 뜻밖의 역사, 대역사, 기적의 역사. 예수가 증거되니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며 많은 사람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70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 응답이 임하고 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 응답이 임하고 야, 좋다 해서 드디어 주님 만난 겁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도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성도는 다른 거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응답 임하고 내가 공부하고 기도했더니 막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도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 성도는 뭐 갖고 기뻐하는지 압니까? 뭐 때문에 요셉이, 뭐 때문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한지 압니까? 응답 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어떤 힘과 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재앙 가운데 완전 실패했던 나인데, 그런 실패했던 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 주님 말씀은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그게 기쁘냐? 그렇다면 가장 기쁜 거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거 가지고 기뻐합니다. 다윗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망에서 혼자 힘없이 억울하게 있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 받으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맑은 물과 푸른 주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할 거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기쁨.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힘들겠죠. 우린 무슨 기도할까요? 주여, 내가 왜 사자굴 갑니까? 내가 안 한 게 뭡니까? 교회를 안 갔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충성 봉사 안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할 것인데 성경 보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감사했다고 합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빨리 죽으니까 감사한 겁니까? 그런 감사 아닙니다. 구원받은 감사,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런 감사, 내게 남아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능히 벗어나고 승리하는 구원의 감사.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자리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도 있고 대학을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는 돈이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는 남보다 건강한 분도 있고 몸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따진다면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할 거 구원의 기쁨, 두 번째 회복할 거 여러분 전도의 기쁨을 꼭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순 산상보훈이죠. 산에서 예수님이 8가지의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쭉 나오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리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나를 통하여 전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너희를 핍박하고 거슬리고 악한 말을 하냐? 주님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전도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도의 축복 꼭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빨리 전화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위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보내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꼭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교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꼭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직장에 여러분 혹시 동료가 예수 안 믿고 막 방황하고 술에 빠져 있고 헤매이고 무너지고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 애통한 마음이 없습니까? 아이고 인간이 왜 저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건 세상의 눈, 복음 가진 눈은 이 사람이 예수 못 만나, 복음 받지 못해서 무리같이 목자이를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하는 거구나. 복음 전하세요. 주여 저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사람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복음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남에게 복음 증거할 때 우리도 모르는 영적 은혜와 힘이 이 사람뿐만 아니고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뭐가 이해되어지냐? 왜 바울이 뺨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갇혀가면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전도했는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쁨, 천사에게도 맡기시지 않은 그 전도와 선교의 기쁨, 여러분들 이 전도와 선교의 기쁨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에서 예전 교회 채워라 이 말이 추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전도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게 절대 예전 교회 고집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은요 가까운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예배하고 승리하면 됩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 증거하세요. 우리 교회 목표가 있다면 안산시에 어떤 누구도 구원받은 못 받은 자가 없게 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고집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꼭 회복할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후대를 언약으로 세우는 기쁨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요한 사도만 하나님이 두십니다. 왜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가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인생 여러 가지 다 겪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나는 내 자녀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도다. 물론 의미 있는 말이지만 누가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이 많은 노사도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고 문제 있는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힘든 자 다 만나본 인생 마지막의 결과와 답이 뭔지입니까? 진리 안에만 거하면 되어져요. 주의 진리 안에만 거하면 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내 자녀들이 거한다는 것,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세 가지 기쁨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구원의 기쁨.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기쁨. 세 번째, 우리 후손과 우리 자녀들이 언약과 믿음 안에 거하는 바로 그 기쁨. 성도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기쁨. 여러분들 이 기쁨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기쁜 거구나. 은혜 받고 보니까 야, 이게 기쁜 거구나. 반면에 만약에 불신자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런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황도 하는 거구나. 막 술에도 취하고 막 도박에도 막 빠져나가고 막 인생 흔들리고 급기야는 그 기쁨을 약물로 채워보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소모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구나. 여러분 꼭 증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있는 그 감사와 그 구원의 기쁨,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 여러분 모든 가정과 가문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에 참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요,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뿐입니다. 이유는 창조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 못합니다. 공부를 안 좋아합니다. 진화론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막 일리 있고 막 과학 얘기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경이 맞아요.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유인원 됐다가 사람 됐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해 보여요. 원숭이도 뭐 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싸우는 거 보면 별 차이가 안 나. 그런데 한 가지는 제게 규명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 원숭이가 어느 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 방에 거북이 키우는데, 거북이 어쩌다 보니까 제가 거북이를 여태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나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거북이 밥 준다고 제가 바쁩니다. 이 거북이가 주인님, 나도 예배 한번 합시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 예배합니다. 뭔가 만듭니다. 뭔가 섬깁니다. 심지어는 돼지를 섬기기도 하고 소를 섬기기도 하고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물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여러분 어떻게 규명하실랍니까? 원숭이가 컸더니 갑자기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겁니까? TV에 가끔 가다 보면은 안 놀라십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강, 저 밀림 속에 가도요, 옷도 안 입고 있어요. 옷도 진짜 막 다 벗고 있고 말도 없고 진짜 미개한데 뭐가 있는지 압니까? 동네마다 무당이 있어요. 아, 저는 신기해요. 하는 것도 어찌 그렇게 똑같습니까? 막 댕댕댕댕댕 치고 막 하고 막 흔들고 막 하면요, 막 뭐 하고 막 뭐가 들리고 들어가고 임하고. 어떻게 규명할 겁니까? 그거는 원숭이 컸던 얘기에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조 원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지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왜 참 행복이 없냐? 창조 원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원죄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침범한 겁니다. 사단이 침범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빼앗았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로봇 인형이 있습니다. 막 말도 합니다.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이기는 거 간단한데, 저 같으면요, 단방 이깁니다. 가서 전원 코드 쑥 뽑아버리면 이깁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까? 팍 뽑아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이긴 거지. 이 전원 코드 뽑아버린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빼간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사람은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실패. 그 증거,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허무함, 영적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종교도 만들어보고 우상도 섬기고 굿도 해보고 뭐 한다고 돼지를 잡아먹어 놓고 머리 갖다 놓고 절합니까? 또 절하고 끝나면 또 뜯어먹고, 그 뭐 한 짓입니까? 그렇게 매이게 되었어요. 뭐 한다고 이상한 데 가서 막 춤추고 막 방댕댕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증거,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증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증거, 이 세상 헛되고 헛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증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불신자의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못 만났죠? 하나님 잃어버렸죠? 자꾸 재앙이 오죠? 심각한 마음의 문제, 거기서 오는 겁니다. 마음 잘 먹어, 그러지 마,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데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린 얘기합니다. 잘 살아야지. 그러면 되나?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이 마음은 절대 어떤 거로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누가 맛있는 거 사주고 등 두들겨주고 얘기해줘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마음이 뜨거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하나님.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이상한 분노, 어려운 문제가 계속 임하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거기까지만 참을 만합니다. 그 다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단에게 매어서 영원한 불지옥까지 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 내 후손 3세대까지 임하는 완전한 진노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범죄해서 인간이 다 죄에 빠지고 그래 실패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서 우리 죽지 말라고, 여기에서 매여서 방황하고 마귀에게 종로를 하지 말라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 당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심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시고 참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에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감격 이번 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실 예수님 만났었거든요. 성경 보니까 강팍한 우리 마음, 주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나는 내 구원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완전 부패하고 무너졌던 나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모든 죄 저주 끝내놓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구원 얼마를 주면 받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사겠습니까? 이런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성도의 기쁨. 이 성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난. 아니 예수님,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는 다 고난 주간 여러분 고난에 동참합시다 하고 있는데 무슨 기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는 이유, 자녀 똑같이 힘들라고 하는 겁니까? 기쁘고 고생하지 말라고. 그 모든 어려움, 고난, 고통, 더 분명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막 매맞고 막 안 했습니까?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런 고난을 당해가야 돼요. 그렇게 죽을 똥살똥 매맞고 고난 당하다가 맨 마지막엔 비참하게 실패하고 다 빼앗기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 당하지 말라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매이지 말라고, 사단의 괴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죄인은 고난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은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흠이 없고 티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면 된다라고 하나님 법을 만드셨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았습니다. 양.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양에 점이 있다던가 뭐 문제가 있다던가 양이 눈이 안 보이다던가 그런 건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깨끗한 양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살 수도 없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냐? 완전 깨끗하고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줘야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나오면은 제사장은 양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에게, 이 양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양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내장을 빼내고 불태웁니다. 하나님이여 그 연기를 막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아니 왜 기독교는 왜 양 잡아 죽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죄 없는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기답니다 해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땅에 누가 죄가 없습니까? 다 죄인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마리아 성모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데나 성자 붙이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성자 붙이는 게 아닙니다. 성인, 성인 베드로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인. 미안하지만 교황님도 저도 다 죄인입니다. 지금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많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알을 낳을 것이요 인간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모습으로 죄 없는 분이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냐? 십자가에서 매맞고 피와 물 다 쏟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 위해서 고난당하고 매맞고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고난 당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모든 죄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에게 많은 어려운 문제, 영적 문제, 우리 가정에 이상한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신 거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와 재앙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속이고 혼미케 하며 틈을 노리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난 당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난을 당할 신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회복하시고 모든 응답과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만이 죄가 없고요, 그 예수가 대신 고난 당하시고 성도에게 참 기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성구, 항상 기뻐하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도 있지 어떻게 기뻐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항상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예수 통하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감사 기쁨, 전도 선교의 감사와 기쁨, 내 후손이 믿음과 언약 안에 세워주는 그 감사와 기쁨.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이 이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사의 배경은 이제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아수르 어딘지 아시죠? 옛날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 나라의 선조입니다. 이 나라도 한때 잘 나가다가 멸망당하고, 애굽, 이집트도 쇠퇴하고 있고, 왜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말로 하면 이라크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벨론이 왁 세워지면서 온 땅을 막 침범하러 오는 때 하박국이 애가 타는 겁니다. 이 민족이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 교육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교육 분명히 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우리 후손들에게 사상화되게끔 우린 교육해야 됩니다. 이제 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때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들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침범한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에서 떨리는도다. 막 재앙이 막 임합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 빼앗긴, 그런데 한 가지가 남는 겁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얻고 다 빼앗기고 나 혼자 남았는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어 성천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진정한 기쁨,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을 듣는 말씀. 여러분 꼭 예배 때 승리하십시오. 시골 같은 데 멀리 가거든 우리 교회 꼭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빼지 마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을 많이 먹고 좋은 책 봐도 기뻐지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 아니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그 예배, 구원의 말씀을 듣는 예배. 또 하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복음만 얘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만 얘기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노는 얘기, 즐거운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회 정치 얘기, 군사 이야기,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복음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 통하여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우리 구할 거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구원 은혜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요셉 수많은 세월 동안 원망 안 나왔습니다. 왜냐? 구원의 하나님이 빚어졌어요. 기도 제목 딴 거 없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전도로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내가 듣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를 내가 묵상하는 거라고 한다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듣고 구원을 내가 묵상하고 구원을 내가 한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만 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신 구원이 증거되고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난당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고난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주의 구원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전도하시고 여러분 후손들을 복음으로 능력으로 세우시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 주시기 위하여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귀한 은혜, 복음과 전도와 기도로서 응답받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기쁨과 감사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